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니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덕행, 성도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이 히브리서는 믿음장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히브리서를 읽으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잘났고 또 건강하고 또 여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내가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외면적으로 볼 때 좋은 조건이 많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가르지 않아요. 주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요. 이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좁은 문으로 가라. 생명의 문이거든. 찾는 이가 적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면 불신이죠. 예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은요 불행합니다. 뭐 잘된 것 같아요. 그죠?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잘 사는 사람들이 삼성, 현대가 최고 알아주잖아요. 조금 더 보면 이제 뭐 LG도 있고 롯데도 있는데 이 대기업의 총수들이 편안할까요? 우리처럼 행복할까요? 밤잠 못 잡니다. 더 많이 경영하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일하고 수고해요. 우리는 편안히 설 수 있는데 그분들은 자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그래서 부쩍 오늘 더 달려가고 경영해야 되거든. 우리보다 더 많은 근심 걱정을 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집행해야 되니까 더 많은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산층이고 우리 국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감사하고 또 직장을 가든지 또 삶의 현장 또 기업이면 우리 현장으로 나가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경영하면 돼요. 그게 믿음의 현장입니다. 믿음의 삶은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합니다. 자,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주님 없이 부귀영화 누리면 잠깐 피었던 우리 그 화약과 같은 촛불과 폈다가 지워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꺼져버리잖아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표대가 어디냐면 주님의 나라,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쳐 예수님까지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길, 성도의 독행, 성도의 삶이 뭐냐, 성도의 행실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섬김, 이웃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믿음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또 주님 주신 참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성도로서 행해야 될, 달려가야 할 우리의 삶이고 독행입니다. 오늘 13장 1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계속하라. 형제만 할까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좋은 사람만, 내게 좀 이렇게 도움을 준 사람, 내가 뭔가 이렇게 연결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자꾸 베풀려고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자 이웃을 돌봐주고 사랑하고 회복해 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까지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어려운 이웃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불황당을 만나서 다 빼앗기고 몸도 다 빼앗기고 옷도 다 빼앗기고 거반 죽은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예요. 이웃사랑이 뭔지, 이웃이 무엇인지 모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 그 길이 좀 음슴한가 봐요. 항상 강도가 있고 사람을 해꾸지 않는 일들이 있으니까 주님이 예를 들은 거예요. 강도가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재물을 빼앗고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모든 옷도 다 빼앗았고요. 이제는 얼마나 사람을 때렸는지 겁안 죽었다는, 하여튼 때렸는데 사람을 버려두고 가니까 죽는 거죠. 피가 나고 사람이 구제해주지 않으니까, 돌봐주지 않으니까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보면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사마리아인이 갑니다. 앞에 있는 두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려요. 보니까 겁나거든요. 두 사람이 신음한 소리 다리를 도와달라는데 내가 가야 할 길이 급한 거예요. 내 일이 내가 가야 할 길이 더 급하니까 형제에게 어려움을 외면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삶이 어떤지 주님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으며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그 사람을 구제해 줘야 되는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 사람이 도와달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나의 일 때문에, 나의 욕망, 나의 그런 비굴한 것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이웃이잖아요. 형제 사랑하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했어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내 이웃이 내 형제잖아.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외면을 가버려요.
저는 여기에 포커스, 형제를 외면하는 것은 이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나도 그런 위치에 놓이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하는데 사람들이 외면하고 가버려요. 그럼 나도 죽는 거지. 불안강 만난 이 환자, 이 사람은 오늘도 두 사람이 지나가면 어떻게 그 생명의 그 위험성이 3분의 1로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기회를 놓쳤잖아요. 첫 번째 사람을 구원했으면 더 많이, 더 빨리 병원으로 입원해서 고쳐서 강건하게 됐을 거예요. 두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3분의 1, 3분의 2, 이제는 그만 죽은 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찬스, 마지막 기회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취급도 안 하고 개같이 취급하는 그 혼혈 족속인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가다가 그를 만나요. 가는 길을 멈추고 그에 가서 포도주를 붓고 그 상처난 부위를 이렇게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자기 가는 여행을 멈추고요. 이 사람에게 전심전력합니다.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개같이 취급하고 사람같이 대우도 안 해주는 유대인인데 자기는 사마리아인이에요. 혼혈족이요. 그 사람이 도와달라니까 만사를 그만두고 만사를 제쳐두고 가서 정성을 다해 그 사람을 간호하고 자기 말에 태워서 나귀에 태워서 입원에 가서 지극정성으로 치료해 줍니다. 자기가 여행을 마쳐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들거든 내가 갚아주리라 확실한 재정 보장을 해주고 여행을 다시 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른 무리들에게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누구냐 물어요. 이웃이 형제가 누구냐 우리 자매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것도 유대인들의 나쁜 습관이죠. 아니 그 사마리아인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였던 우리가 개같이 취급했던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자비를 베푼 자는 이렇게 자기들의 나쁜 것, 자기들의 이중적 위성적인 것을 가리기 위해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나쁜 것, 자기의 그 신앙이 없는 것, 그 사람을 불쌍히 못한 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 자임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자비를 베푼단 말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나와요. 성경은 오늘도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잘해요. 잘하지만 말과 함께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한 만큼 실천해야 되고요.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요. 왜? 말은 나가면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에 대해서 어려움이 내게 오지 않는 거죠. 내가 말한 거 있으면 실천해요. 말씀을 주시면 아멘하고 마음에 여기 새겼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걸 따라서 그것을 잘 준비했다가 실천해요. 쓰고 또 성경하고 전도하고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힘써 일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미신앙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 돕고 구제하고 건축하고 선교하면 우리가 가난뱅이 되는 줄 아는가 봐요? 아니죠. 오른쪽에 하는 일을 왼쪽에 하면 하나님이 오른쪽에 하는 일을 왼쪽으로 나가게 하죠. 채워줘요. 주의 일도 하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중동의 전쟁에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소돔 왕과 소돔성, 소알성 이런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소국의 왕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와요. 영접하러 와서 막 존경하고 막 이렇게 립 서비스를 막 올려요. 그래놓고는 나머지 그 재산을 다 돌려다고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죠. 전쟁에 가서 전투에 승리하면 개선장군 함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요. 아브라함과 연합했던 이 헷족속들에게 모든 전리품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뭘 봅니까? 사람은 안 보고 구원의 은혜, 그 생명을 구원해준 그건 안 보고 재물만 본 거예요. 재물만. 자기는 도망가서 전쟁에 패하고 도망갔는데 자기들의 백성들 또 그 재산을 다 나몰라로 도망갔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다 찾아와서 지금 개선장군으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전쟁에서 손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동맹한 헷 족속에게만 분깃, 전쟁에 나갔으니까 전리품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나와 동맹해서 전쟁에 나갔으니 거기에 목숨을 딱 떼주고, 그 다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오길래 멜기세덱이 온전한 11조 전체 전리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는 나머지 19 마밀라 빼고요, 나머지 남은 모든 전리품을 소돔성, 고모라성, 서보이성, 아드마성 왕에게 다 줘. 너 가져라 이 말이야. 너 가져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나쁜 심보예요. 아브라함의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자기와 함께한 헷족속에 줬어요. 나눠줬어요. 나머지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의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돔 왕과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통하여 이 전리품을 통하여 거부가 되었다, 이런 소문을 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딱 잘라버린 거예요. 하나도 안 가지고 다 줘버려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소돔성, 고모라성 그 네 성은 멸망당할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아브라함은요, 한 털도 갖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하나도 안 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멸망받는 땅의 것은 하나도 자기가 그 전리품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의미가 있지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전력하고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투자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서본, 아드마성은 멸망의 땅. 나중에 보면 타락하잖아요, 이 땅이. 그래서 하나님께 인간에게 최초로 유황불로 다 멸망시켜버려요.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느냐, 거기에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요. 그러니까 뭐 여유도 있고 이런 사람 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나눠 빌려주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을 감당해야 돼요. 형제가 어려움 당할 때에 돕는 거예요. 지금 형제를 계속해서 도와라, 사랑해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주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하는 거. 너의 말씀이에요. 형제 사랑.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 사랑을 내고 잘하는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 하나님의 교훈이 예수님도 그 말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섬김,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손님을 대접하라. 부추의 천사를 대접한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6절 이하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 서본, 아드마 성을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들 제약이 관영한지 선자 3명이 다 와요. 근데 아브라함의 집을 천막을 지나가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달려가서 막 종들을 막 강제로 자기 집으로 모셔와요. 이 더운데 어디 가십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이 천막에 좀 쉬시고 발도 좀 씻으시고 또 음식도 드시고 좀 한식을 취하셨다가 날씨가 선선하거든. 그때 지나가십시오. 정성을 다해서요. 그 지나가는 나그네 과객이에요. 과객. 여행객인데 제일 좋은 송아지, 우유, 버터, 치즈 이런 걸 정성껏 준비해서 막
홍성에 가면 아주 유명한 그 한우가 있는데요. 그 한 마리 보통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한답니다. 소 한 마리에. 보통 한우 한 마리 500마리 해요. 500마리, 500만 원. 손님이 왔는데 소를 잡았다니까. 제일 살찐 소, 맛있는 소 잡았다는 거.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지나가는 그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아니 복을 팍팍 불어줘요. 음식을 대접하고 있는, 또 준비하고 있는 사례가 음식을 가지고 전막으로 남편이 있는 거 오니까, 아니 거기서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이 천사를 통해서 내 마음 이맘때에 내 아내 사례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여러분, 부재 중에 하나님의 종들을, 사자를 대접했는데, 그 손님을 대접했는데,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아들을, 백세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을까요? 안 믿죠. 음식을 가지고 천막에 가까이 왔는데 그 말을 들은 이 사라가 웃었다. 내가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내가 경수도 않는데, 끊었는데. 웃는 거예요. 웃었다는 거예요. 웃어. 그게 기쁨이에요. 이름 이사크, 이츠하크라는 말. 원어는 이츠하크, 우리는 이삭이라고 하는데, 이삭이라는 말이 기쁨, 웃음 이 말이에요. 백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적자를 낳았으니까, 약속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사람은 불신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기쁨으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했어요. 이삭, 기쁨으로 바꿔줘요. 하나님 형제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대 급부로 신령한 것, 그 가정에 합당한 것, 그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 성도의 덕이다 말입니다. 그럼 나 혼자만 살게, 나 혼자 꼭 갖고 있으면 잘 되냐? 아니요.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 감동을 줄 때는 행해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 행하지요. 어려운 사람들은 있는 걸 막 짜내야 돼. 또 더 절약해야 돼.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귀한 말씀은 고대나 예수님 당시나 오늘에도 마찬가지로 귀한 삶의 현장입니다. 선한 그런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도 나그네들에게 냉수 한 잔 다 주잖아요. 물 한 그릇, 물은 다 대접하죠. 물이 귀해요. 생명입니다. 물 한 그릇도 이 지금 소자에게 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잔, 물 한 잔이에요. 얼마일까요? 500ml, 500원? 내가 물이 없어서, 생수가 없어서 내가 생명의 경각이 날 때는 그거는 생명이에요. 물이 생명이에요. 그 문구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물 한 잔, 물 한 그릇, 그 물 한 것, 물 한 잔 그 대접하는 게 뭐 큰일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마음이 이렇게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요,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기쁜 일이든 어려운 일 간에 똑같이 내 사랑 이웃들에게 베푼다 이 말입니다. 네, 몸에 젖어 있으니까. 몸에 익혀 있기 때문에 몸에 익혀 있는 그 섬김을, 그 긍휼하심과 자비함을 베푸는 거예요. 몸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여유 있어서, 내가 많이 있어서 베푸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나도 적은 것 받았으니 나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그 도움을 받아서 영육이 소성하고 회복되는 거예요. 너는 맞았던 영혼이 다시 이렇게 말하는 세월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쓰신 귀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주의 이름이 영광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옥에 갇힌 자를 생각하라. 옥에 갇힌 자. 믿음의 조상들 요셉 옥에 갇혔죠. 믿음의 조상 다니엘 옥에 갇혔죠. 믿음의 조상 베드로 옥에 갇혔죠. 믿음의 조상 베드로 바라바와 실라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 옥에 갇힌 사람들을 가서 살펴보고 힘을 내라 기도해 줘야 됩니다. 주의 복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렇게 불편한 사람, 자유를 얻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부터 자유함을 줘요. 열어주시고 해방의 길을 주셔요.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자유함을 얻어요. 2년. 28살에 체포돼서 들어갔어요. 함정에 의해서 빠뜨려졌어요. 어떻게 표현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주인 여주인이 당신 너가 나를 범했다는데 무슨 그게 반론을 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유구무원이에요. 하나님만은 아시니까. 28살에 그 체포된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가 열심히 주인으로부터 인정받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나쁜 죄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연단해서 30회 하나님께서 쨍 하고 했더니 탁 떠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쓰죠. 믿음의 사람 다니엘도 똑같이 보세요. 병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왕 이외에는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자밥이 되는 그런 법을 왕이 의인을 찍어서 공포해 놨어요. 다리오 왕이요. 자기가 관리잖아요. 고관리예요. 왕의 명령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현장이에요. 내가 감옥에 갈지라도 내가 그 사자 굴에 던져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변치 않았거든. 사자 굴에서도 죄인이 사형을 죽이는 그 형들이 사자 굴에서 사자 밥이 되게 하는 형들이에요. 다 감옥이잖아요. 아주 엄청난 아주 무서운 감옥이 바로 사자 굴이에요. 거기 던져 넣어버려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찢겨 죽는 거죠. 그냥 주면 편한데 그냥 찢겨 죽어요. 그러면 아주 비참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을 그에게 그의 정적들이 그렇게 왕의 의인을 찍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사람,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왕의 충신인 다니엘을 없이 하고자 그런 나쁜 법을 만들어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의 법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협박하고 막 두려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런 바르게 돌아가게 역사하세요. 어긋맞게 하면요, 그 어긋맞게 한 사람들의 해꾸지하는 거, 그 사람들에게 위기가 와요. 사람을 죽이려 해도 자기가 도리어 죽임을 당하게 돼요. 나중에 보세요. 다니엘을 죽이던 그 다른 총리들이, 다른 관리들이요, 역으로 엮여가지고 다 다리오 왕이 불러가지고 다 사자밥에 그 가족들까지 사자굴에 넘어서 사자밥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남에게 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 내 눈에 피눈물 나는 그런 사건이 다니엘의 회복의 사건이에요. 기도하니까. 믿음으로 사는 영혼은 이런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오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천사를 보내서 지켜줘요. 요셉은 하나님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왕의 신하들 중에 음식 맡은 관원, 또 술 맡은 관원, 이 술 맡은 관원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나중에 다 픽업하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왕이 그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시금을 전폐하고 오락을 겨치지 아니하고 밤새 올라이트 했다는 거예요. 아유, 다니엘 죽으면 안 되는데 하늘에 하나님께서 다 지켜줄 거야. 새벽에 가봐요. 가보니까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 너를 살리셨느냐. 왕이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하, 그래? 여봐라, 끌어내라. 그리고는 다니엘의 정적들을 다 죽입니다.
죄가 없으니까 사자가 입을 열어 그 사람을 찢겨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잡아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다 아무 감각이 없게 만드신 거겠죠. 그죠? 자기 먹거리가 왔는데도 이게 뭐야 아무 감각이 없다. 배가 부를 때 그러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다니엘을 구출해 내고 그 정적들을 딱 던지니까 던지기도 무섭게 올라와서 탁 시작해서 딱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현장에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죠. 옥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우리가 돌봐줘야 돼요. 무엇으로? 기도로 돌봐주고 어려움 당한 이렇게 한 번 더 힘내라고. 뭐 자기들 원해서 갔겠어요? 원치 않는 모르는 원인이 있겠잖아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언젠가 회복될 거예요. 자유를 얻으면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리스도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볼까요? 다니엘 지났고 이제 베드로 그다음에 바울 보세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저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깨워서 옷을 입히고 허리에 띠고 신발 신게 하고 그 군사들을 감옥의 군사들 문을 다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가 요한의 집에 떡 갖다 놓아요. 천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그 죽음의 그 감옥 속에서 건져내어 구출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도 하나님 천사를 보내 구원하셨고 예수님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도 천사를 보내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의 백성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지켜주셔요. 나는 약한데 하나님이 빽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아유 응답 받을까? 열릴까? 회복될까? 이게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믿음의 기도는 받은 줄로 알라 했어요. 믿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받아요. 응답 받은 사람은 힘껏 전도해요. 힘껏 간증해요. 그 응답 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해놓고 아예 안 오겠지 뭐. 불신을 하니까 안 오지요.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더라. 말로 이미 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믿고 기도한 건 받은 줄로 알라 해요. 성경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저 겨자씨 많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산도로 명하여 바다에 옮겨오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태산 같은 그런 문제도 기도하고 믿고 달려가면 태산 같은 문제가 다 평평하게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감옥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감옥에 갇힌 우리 형제들 자매들에게 기도해 줘야 돼요. 일어나라고. 소송해도 다시금 하나님이 쓰기에 필요한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 끝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가정에 대한 거예요. 가정 하나님께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축복의 통로는 가정을 통해서 자손들이 내려감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편과 아내는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할 때 사랑이 가득해져요. 뭐가 맞냐면 사랑과 헌신, 사랑과 존경, 사랑과 희생이 가득한 것이 가정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멋있는 남편이 누구요? 내 남편이요. 남의 남편 아유 보기를 들어 걸쳐갔죠. 아니요, 살아봐요. 내 남편이 최고요. 또 이 아주머니가 예쁜 것 같고 막 성형 아니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아이들의 어머니가 가장 우리 아이에게 남편에게 우리 가정에 가장 헌신하고 때를 따라 양심이고 또 남편을 반듯하게 하는 분이 내 아내요. 아이들의 어머니, 아이들의 엄마, 내 아내라 이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면 그게 사랑이 싹 터서 아이들이 순풍순풍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예요. 이게
우리 밥상에 둘러서 있는 아이들은 태 열매. 하나님이 축복은 자녀들로 주시잖아요. 엉뚱한 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내가 사는 내 아내와 남편이 최고다. 하나님께 가장 행복한 가정을 열어준 우리 가정이다.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열어주셨으니 믿음의 가정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자자손손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끝으로 다섯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고 달려가야 할 길입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사람들이 막 욕심을 내. 나는 없는데 막 황소가 뱁새 따라가서 막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냥 내 수준에 맞도록, 내 형편에 맞도록, 내 재정에 맞도록, 내 위치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면 돼요. 우리가 뭐 대기업만큼 뭐 일하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조금 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는 퍼센트 우리가 더 높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7절에서 9절을 보면 르우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없다 하는 것,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가 하나님 없다 하고 내가 도적질하여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을 따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용할 양식을 따라 살면 돼요.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도 아니하도록 딱 필요한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나에게도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함께 건강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가난하면요, 이렇게 남의 걸 자꾸 손이 가요. 탐심, 욕심 이런 게 와요. 그것을 끊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무엇을 가지고 사냐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형제를 사랑하고 또 아울러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사랑하며 달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지. 6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섬겨 헌신하니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이 하나님 나를 도우시니 나는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고요, 담대한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살아오리 참 좋은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승인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성도의 성에 대해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말씀 붙잡고 경건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 열심을 믿고 주를 섬기는 우리 참 좋은 성도들 되게 없소서. 첫째도 하나님 섬기는 이 섬긴 믿음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날려가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쓰임받는 부족함이 없는 한 종들로 우리 성도들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